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또 의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삶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열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12제자 중에 아마 예수님의 총애를 많이 받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함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훗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뒤늦게 기록된 책으로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든 노사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고 당시의 기독교는 전 세계에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었고 로마 제국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문화 양식들을 고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가운데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한국 성도들은 말씀하면 성경이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하는 철학적 질문에서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로 또는 인간 또는 흙으로 또는 불로 공기로 뭐 이런 근원적인 물질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런저런 철학적인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로고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로고스를 갖다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근원과 또 세상의 근원 되신 것과 그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역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탄절 스토리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사람들은 근원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한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로고스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비한 두 가지 창조와 성육신을 함께 예수님께 접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은 은혜가 진리와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충족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명하고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 서야 합니다. 나는 의입니다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